대강절 시즌을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대강절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인데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오심, 이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최근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오늘 심현주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아픔 때문에 사실 이 대강절 시즌이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하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아들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려면 사람들이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때는 계속 했었습니다. 여물통 말고, 초라한 여물통 말고 더 화려한 것으로 더 그럴듯하게 나타나셨더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궁금증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 두 종교를 아주 심각한 논란으로, 회용도리로, 논란으로 이끌게 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유대교도 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종교 간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법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확연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이 사실 우리 안에 제대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역사적으로도 실존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논란이 아주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라는 인물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예수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녔고요. 또 그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예수라는 인물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관통하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주제의 핵심이 뭘까요? 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예수 믿으면 불로장생합니까? 여러분들,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에 있지 않습니다. 약간은 시간이 더 필요한 질문이고 대답이긴 한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구약도 뭘까요? 구약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신약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는 예수가 메시아로 이렇게 오실 거야 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은 이렇게 오셨고 다시 올라가셨으며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능한 신이 있다,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신은 나를 보호한다,
이 정도 자기 확신과 신념을 갖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나 믿음의 확신을 진단하는 질문도 결국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 그 마지막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한 시대를 시끄럽게 했던 선동가로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민중의 마음을 선동해서 로마에 저항하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의 삶의 정황을 근거로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럼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과연 구약 성경은 진정한 왕으로 오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미리 예언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에요. 오늘이 53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권능과 능력과 그만한 품위와 화려함을 포기하시고 왜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 않을 판인데 오히려 가장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수치스러운 삶을 사셔야만 했는지, 그게 뭐 도대체 의미가 있길래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 우리 각자의 절망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소제목 하나 읽고 우리 본론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구약에 약속된 예수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리 과정에서 공부한 것처럼 누군가의 돌봄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자존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해서 그분의 영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분은 스스로 모든 영광을 다 취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사랑 관계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스스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확실하게 반듯한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화려한 대관식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습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답게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포기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움을 포기하셨을 때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가 갈린다고요? 하나님 믿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느냐고 그들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고 지금까지 신약 성경을 성경 취급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연한 순 같고 그 다음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그럼 연한 순이면 아름답기라도 한가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신 그는 성육신 하실 때,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라도 받았는가? 그럼 이렇게라도 나타나셨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던가? 아니요. 3절 보실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슬픔, 비탄을 경험하셨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히 여김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제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된 거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의 비참한 현실에 억지로 껴맞춰진 논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가장 그때에서의 그냥 최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600년, 700년 전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셔야만 했는지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베들레헴 여물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여러 가지 많은 질타 속에 태어났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갓난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완전히 갓난 아이거든요. 여러분들 갑자기 갓난 아이가 신적 능력이 있다고 갑자기 보니까 여기가 축축하단 말이죠. 귀저귀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갑자기 서랍문을 열고 귀저귀를 꺼내서 자기가 귀저귀를 가는 갓난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분유 타줄 것을 까먹었다라고 해서 자기가 부엌에 저벅저벅 걸어가서 그 분유를 타서 분유를 쭉쭉 빨아먹는 갓난아이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주 갓난아이로 오셨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쉽게 당하지 않는 멸시와 박해와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언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야.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다라고 딱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답답하게 여물통에 사람들이 찾아보지도 못하게,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해도 인정받지도 못할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을 받는다라는 모습으로 딱 오해받기 좋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질고를 아는 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오늘 아까 제가 같이 읽은 소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자막 있나요? 아시는 주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로 작정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선교제에 가서 내가 너희 땅에 선교하러 왔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와 다르게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선교지에 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선교사는 안 되겠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희한테 선교하러 왔지만 너희와는 다른 레벨이기 때문에 다른 생활을 할 거야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은연중에 드러난다면 아마 그들 계속 반감을 갖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아기로 왔을 때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오히려 해코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정말 아기 예수로 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귀여운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오셨어,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아기 예수의 모습은 굉장히 어더러블하고 큐트하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뭘까요?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육신하겠다라는 선언이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오해 속에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속에 진리가 있죠.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주 거친 것으로 생각하죠. 헬라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어, 우리는 항상 승승장구해,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십자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 길에 주어진 영광스러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십자가의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러한 오해 속에, 이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혼나는 거다라는 오해 속에 담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걸 읽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던졌던 질문,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답게 나타나야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한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그 초라한 여물통의 아기 예수로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그렇게 오해받으시며 내려오셔야 됐나? 왜 질고를 받으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야 됐나? 우리는 왜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 못 믿게 하냐고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5절에 아주 폴라이트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머리를 약간 긁으시면서, 그래,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지, 믿기 힘들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고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적 결단이었더라.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을 정확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더 경험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결국 대관식을 통해서 오르게 될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여물통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라함 속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판단 미스가 보입니까? 아니죠. 저것만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더 믿었을 텐데가 아니라 오히려 여물통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라함 속에 뭘 느끼냐면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 속에 그 찔림과 징계와 채찍의 맞음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미련에 터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결국 그 동일한 문제와 절망 속에서 우리를 기꺼이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졸리신 분 계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잠깐 꿈나라에 왔다 계셨다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느냐 하면 전후반으로 끝났으면 딱 좋은데 전후반으로 안 끝나고 연장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러다가 축구 보느라고 늦으신 분이 계시겠는데? 근데 연장 후반까지도 동점으로 끝나서 승부 차이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아, 마음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이거 그냥 차로 오시면서 보시면 좋을 텐데 또 운전 중에 또 보시면 안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축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축구를 확인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사실 저와 함께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형제님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여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은 또 다른 여인, B라는 여인을 계속 사모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돼서 A라는 여인과 식사를 하게 되겠지만 계속 그 공간을 가보니까 야, 이 공간에 그 B라는 여성과 같이 먹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끊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사실 A라는 여인과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사실 이 남자는 B라는 여인과 거의 함께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곳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존재하려고 오셨다라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그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지금 애통함, 우리의 그 연약함, 이것들을 체험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 다 아시고 다 이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시작. 예, 자막 주시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동정하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뭐였다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것들을 이미 많은 시험들을 경험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왜?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별의 슬픔, 나의 신체적인 고통,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말 못할 모든 사정을 이미 다 오히려 더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얼마 전에 본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브라질한테 4대1로 지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둥, 뭐 한국 축구는 결국 그런다는 둥.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16강 오를 때는 무척 기뻐했다가 그냥 안타깝게 4대1로 지니까 거기에 막 아쉬운 마음은 알겠지만 거기 막 쏟아내는 말들이 그 마음이 들었어요. 축구라도 해봤을까? 최소한 동네 조기 축구라도 해봤나? 근데 왜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을까요, 우리가? 경험 없는 자가 결과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옆에 듣는 사람도 사실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받았던 강도 높은 훈련, 그리고 그들이 참고 인내했던 시간들을 이미 경험한 구자철 해설위원이잖아요. 그였기 때문에 선수들의 아픔과 아쉬움을 완벽하게 동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선수들한테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빛과 소금 교회 조재영 목사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위로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선수들이 뭐라 그럴까요? 재수없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어디서 목사가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강도 높은 훈련도 해보지도 않고 그들이 참았던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 아무리 위로합니다 여기도 그게 정말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는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무한테나 안겨서 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구자철 해설위원에게는 안겨서 수분 동안 계속 눈물을 흘렸대요. 뒷부분 제가 지루할까 봐 잘랐는데, 황인범, 벤투의 황태자라고 여기는 그 황인범은 구자철 보자마자 엉엉 울더라고요. 잘할 수 있었는데 바보같이 울어요. 바보같이. 근데 왜 그 구자철 앞에 엉엉 울며 왜 펑펑 울 수 있을까요? 그 선수, 이미 국가대표로서 감당해야 되는 시간, 어려운 시간, 강도 높은 훈련, 그들의 눈물, 인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기 예수로 오신 것 그냥 귀엽게 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스럽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뭐 장식품의 아기 예수 참 귀엽다,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시려는 게 아니라, 여물통이 오신 것, 그냥 겸손하게 오신 것, 그거 보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물통, 아기 예수,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로 보일지라도 이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의 그것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너무 아신다. 아기 예수로 오신 것, 여물통에 오신 것,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해와 멸시와 슬픔을 당하신 것, 그리고 결정적인 십자가는 뭐라고요? 왜 하나님 그런 식으로 오셔서 사람들 못 믿게 합니까? 라고 불평했던 그 지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았고,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나의 그러함 때문에 너희가 평화를 누리는 거야 라고 해요.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못 믿게 합니까? 라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고 또 가정의 갑작스러운 아픔을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시즌이 마음 다해 기대되어지지 않거나 또 소망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적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동정하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초라한 여물통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 멸시와 슬픔과 상함과 징계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뭘까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지금 고통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생명과 구원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절망의 재래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망 속에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물통이 속상한 장소가 아니라 여물통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왜? 작정하시고 여물통으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내가 이 인간들의 상황을 경험하겠다라는. 그리고 주님의 찔림과 상함에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의 생명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